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강의는 아무래도 기도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눠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의는 그리스도교 영성을 읽는 5권의 책 가운데에서 4번째 시간입니다. 토마스 할리크 체코의 신부님이 쓰신 하느님을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덧붙여 상처 입은 신앙이라고 하는 2권의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할 텐데요. 오늘 큰 주제는 하느님은 없다, 즉 사랑은 없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즉 하느님의 현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느님에 대해서 발음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제목으로 저희가 2가지 제목을 잡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자케오에게 길을 묻다 라는 제목이고요. 또 하나는 상처 없는 신앙은 환상에 불과하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케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길을 물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의 제자들 혹은 교회 전통 안에서 두드러진 성인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발견하고자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그 토마시 할리크 신부님은 자케오에게 주목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케오는 예수 일행과 분리된, 즉 그 경계에 박혀 있는 존재이죠. 그러면서도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잎사귀로 자기를 가린 채 숨어서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그러한 사람이 곧 자케오였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너와 너희 집에 구원이 내렸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교회와 전통적인 신앙 밖에서도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고 또 하느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상처 없는 신앙은 환상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이런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돌아올 사랑을 기대하죠. 그러나 모든 사랑이 또 다른 의미의 사랑으로 갚음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을수록 상처가 많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예수님은 아마도 1차적으로 당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 그 제자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간과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여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느님께 순명했지만 결국 어찌하여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마디를 질러야 할 만큼 하느님의 부재를 경험해야 했고 또 이 세상의 당신 사랑에 대한 이 세상의 응답이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으로 귀착되었다 라는 점에서 오는 어떤 절망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았죠. 바로 그러한 사랑이야말로 자기 사랑에 대한 상처가 되돌아오리라고 하는 예감을 느끼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진행시킴에 있어서 토마시 할리크는 리지의 소아데레사에 대한 얘기로부터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리지의 소아데레사는 깔멜의 수녀로서 아주 일찍 이승을 떠났죠. 그런데 이 깔멜 출신의 소아데레사는 자신의 일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소명은 교회의 심장에서 사랑이 되는 것이다. 왜 교회의 심장에서 사랑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마도 그동안 교회 전통 안에서, 교회 역사 안에서
교회의 심장에 자리한 것은 사랑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교회의 심장은 항상 교회 권력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종교적 외피를 쓴 인간의 탐욕이 교회의 심장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대의 성인이라고 볼 수 있는 리제의 소아 데레사는 교회의 심장에 사랑을 다시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심장에 사랑이 자리 잡는다는 것은 교회의 심장에 하느님이 다시 자리 잡기 시작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현대 교회에 주는 시사점이 컸기 때문에 아마도 요한 바오로 2세 교종께서는 그녀를 교회 박사로 선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교회 박사라고 한다면 토마스 아퀴나스나 아우구스티누스처럼 그 교리적으로 어떤 그 탁월한 업적을 이루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칭호이기도 하죠. 그러나 데레사 성인은 단 한 편의 신학 논문도 남기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로지 데레사는 신학보다는 사랑에 주목했던 여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사랑은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 어떻게 사랑을 노래할까? 하나님 없는 교회의 심장에 어떻게 사랑을 심을까에 주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신학자인 토마스 네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데레사 성인은 천국과 영생에 대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 없이, 즉 하느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 성인에게 기대하는 우리의 어떤 그런 교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자기 삶 안에서 생생하게 느껴야 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자기의 몸으로 충분히 반사했던 존재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가르침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현대사회에서는 성인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시사점을 소아 데레사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쓴 그 프랑스의 소설가죠. 프랑스와 모리악. 이분은 그 예수의 생애라는 책에서 그 겟세마니 동산에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기도를 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인간의 무력함과 하느님의 부재, 곧 부재하시는 아버지와 잠들어 있는 벗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흔들리는 추가 되었다. 함께 뭔가 거사를 행해야 했던, 함께 뜻을 모았던 그 제자들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조차도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건져줄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절망감을 느끼면서 피땀을 흘리며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하느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흔들리는 추처럼 있었다. 누가?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토마스 할리크는 불의한 세상과 귀먹은 천국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데레사는 하느님을 절실하게 갈망했지만 그녀가 자기의 삶 속에서 얻은 것은 사랑뿐이었다. 즉, 그 하느님이 현존하시는지 현존하지 않는지 그것을 따질 겨를 없이 내 안에 주어진 것은,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 즉 조희선 씨가 쓴 시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죠. 우리는 그래서 사랑하지만 그분께서는 그럼에도 사랑하신다. 이런 짧은 두 행짜리 그 시가 있습니다. 그처럼 그럼에도 하느님이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한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사랑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성인이 바로 소아 데레사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것은 마치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마저도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그런 십자가 위의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받고 또 죽임을 당해야 했던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 위에서도 역시 당신의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데레사 성인은 어떻게 사랑 없는 세상에서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느님의 현존을 느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느님을 발음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데레사 성인은 교회에서 지정해 놓은 완덕의 기준, 성인이라는 것은 이러저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죠. 그리고 그 최후의 심판 때 들고 갈 선행의 목록 이런 것들도 작성해두지 않았다라고 할리크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교회 전통 안에서 성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주 그 현세에 집착하지 않고 금욕적으로 살아간다거나 하루 24시간 중에서 20시간 동안 기도를 한다거나 혹은 그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지어서 하느님께 봉헌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 다미안 신부처럼 목숨을 바친다거나 이런 엄청나고 거창한 그런 영웅적인 성덕을 우리는 상상을 하고 그런 그 조건들을 성인에게 들씌우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싶습니다. 그러나 소아 데레사에게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아주 평범한 그 갈멜 수도원의 그 어린 수녀였죠. 그래서 그 교황청에서 소아 데레사를 그 시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수녀원에 있던 그 수녀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만약에 데레사와 같은 사람이 성인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수녀원에서 성인이 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데레사는 겉보기에 평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데레사의 영성을 우리는 보통 그 작은 길의 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작은 길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평범한 일상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현존을 내 몸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그 수녀원에 있는 다른 그 자매들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마당을 쓰는 일 아니면 그토록 자기를 미워했던 다른 어떤 그 수녀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겸손하고 다정하게 인사할 수 있었던 그러한 데레사의 모습 이것은 도드라지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은닉된 사랑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성인이 바로 데레사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할리크는 그 폰 발타사르의 이야기를 빌어서 데레사 성인이 수녀원에서 행한 연극에서 그 잔다르크의 역할을 맡았던 것에 주목을 합니다. 여기서 잔다르크가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그 나를 사랑한 성인, 내가 사랑한 성인이라는 강의에서 잔다르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어떤 율법주의적인 요소에 대해서 전적으로 거부했던 사람이죠. 잔다르크는. 그래서 그 잔다르크 같은 경우에는 오를레앙의 성처녀라고 하는 별칭처럼 그 깃발을 들고 신말을 타고 적진으로 뛰어가던 그 영웅적인 모습보다도 그 잔다르크의 영성을 우리가 깊이
깊이 응시할 수 있는 지점은 그가 영국군에 체포되어서 종교 재판을 받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재판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래 그 종교 재판에서는 이미 잔다르크를 마녀로 지목을 하고 미리 판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잔다르크가 마녀라고 하는 확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문을 하고 찾아보아도 잔다르크에게서 그런 마녀의 혐의를 발견할 수는 없었죠. 그러자 종교재판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잔다르크에게 너는 전통적인 교회의 권위에서 판결을 내리면 여기에 승복하겠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잔다르크는 여기에 대해서 나는 교회가 불러서 내가 나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나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구약 성서에 나오는 예언자들, 이사야라든가 아모스라든가 미카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이런 예언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당시의 어떤 사회적 권위, 그 집단의 왕이라든가 혹은 판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언자로 나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직접 그 예언자를 불러 세우신 거죠. 마찬가지로 잔다르크 역시 예언자들처럼 하느님께서 직접 부르셨고 거기에 잔다르크가 응답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종교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죠. 그런 인간적인 요소에 대하여 상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 하느님 앞에서 그들의 요구를 상대화시킬 수 있다면 그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성인이라고 했을 때 이 성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 교회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 해결이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정치적인 맥락에서 시성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교회 관료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리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은 성인이다. 굉장히 좀 관료적이죠. 그의 공덕에 대한 어떤 인정, 가품으로써 성인품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 권위의 어떤 그런 성성, 거룩함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한 종교적을 탈을 쓴 채 어떤 종교적인 언어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표, 종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 것, 즉 영적 미용술에 지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아 데레사에게 중요했던 것은 오로지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걷는 것, 때로는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사랑 안에서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은 어떤 영적인 덕성이 아니라 내 일상의 아주 구체적인 것 안에서 사랑을 실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인됨의 길이다 라는 것을 소아 데레사는 보여주고자 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도 데레사가 고백했던 그런 하느님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거나 교황이거나 주교이거나 사제이거나 수도자이거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하느님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구체적 일상 안에서 주어진 환경 안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현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명시적으로는 신앙의 빛을 잃었다 해도
즉 누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배교자야, 혹은 신앙이 없어, 성당에 열심히 안 나가 라고 이야기한다 해도 이러한 것들을 헤아리지 않고 자고우면하지 않고 그저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데레사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시몬 베유가 암묵적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은 겁니다. 암묵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이가 모르도록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하느님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이것은 인간 사랑의 가장 오묘한 기쁨 가운데 하나이고, 하느님 사랑과 관련해서는 바로 이런 암묵적인 사랑은 무신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시몬 베유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느님 없이도 사랑하는 것, 혹은 하느님도 모를 정도로 하느님조차 모르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하느님을 입에 올리지 않으면서도 하느님께 내 사랑을 바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암묵적인 사랑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나는 하느님을 믿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무신론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시몬 베유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시몬 베유가 쓴 책 가운데 신을 기다리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토마스 할리크가 쓴 하느님을 기다리는 시간과 사실상 제목이 같죠. 신을 기다리며, 하느님 기다리며, 어디에 있을까요? 신을 기다리며 하느님을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시몬 베유는 교회 문간에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문간에 있겠다. 이건 뭐냐면 시몬 베유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카톨릭 영성에 깊이 심취되어 있어서 도로테 젤레 같은 분은 시몬 베유를 현대의 성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카톨릭 신비주의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시몬 베유는 세례를 받지 않았죠. 그래서 그에게 세례를 종용했던 사제가 왜 세례를 받지 않는지 물었을 때 시몬 베유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그들이 하느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도 하느님이 현존하심을 자기 몸으로 살고 싶다라는 게 시몬 베유의 입장입니다. 즉 시몬 베유 자신이 암묵적인 사랑 안에 머물기를 자청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쯤 될 거예요. 그때 해방신학을 처음 공부하면서 구스타보 구테레스가 쓴 해방신학이라는 책을 동료들하고 이제 같이 친구들하고 읽고 있는데 그중 주에 나오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마뉴엘이라는 신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신부는 라틴 아메리카의 가난한 빈민 지역에서 빈민들을 돌보며 살아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들과 함께 지내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나의 사랑은 정말 순수한 것일까? 만약에 내가 사제가 아니었다면 그래도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았을까? 내가 만약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다면, 복음서에서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았을까?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만약에 무엇 때문에, 내가 사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나 밖에 있는 어떤 것이 나에게 요청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것이라면 그들에 대한 나의 사랑은 불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뉴엘 시몬은 사제복을 벗고 교회를 떠나죠. 즉 무신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 마뉴엘 신부는 무신론자로서 나머지 생애를 그 지역에서 예전과 마찬가지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리고 생애의 마지막, 즉 임종을 앞에 두고 나서 마지막으로 공교롭게도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느님, 주님, 제가 무신론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무신론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주님, 제가 당신 없이도 당신의 사랑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밖에서도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종의 암묵적인 사랑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마뉴엘 신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그 할리크가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그 토마스 할리크는 1989년 벨벳 혁명으로 공산 정권이 붕괴된 후에 바칠라프 하벨 대통령의 자문단으로 일을 했고요. 그리고 체코 주교회의 총대리를 봉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서 교황청 비신자 대화 평의회 위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비신자 대화 평의회, 즉 무신론자나 교회에 박혀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고민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체코라는 게 원래 공산주의 국가였죠, 원래. 그래서 그 많은 무신론자들을 만났던 것이고, 그들 안에서 어떻게 교회 없이, 하느님 없이 하느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분이죠. 여기서 나중에 프라하 카를 대학의 사회학 교수로도 일을 했는데요. 토마스 할리크는 하느님을 기다리는 시간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프라하의 어느 지하철역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벽에 예수가 해답이다 라고 쓰인 낙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누군가 조그맣게 적어놨는데 뭐라고 적어놨냐면, 그런데 문제가 뭐였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할리크가 어떤 그런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표현 쓰고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귀의하게 되면, 그리스도교 신앙에 돌입하게 되면 그는 구원으로 가는 열차에 올라탄 것이다 라고 쉽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사형통의 키워드로서의 예수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왜 예수인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기에 예수를 답으로 내놓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느님이 누구신지, 하느님과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결국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교회란 무엇인지, 또 신앙이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답변이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 600만의 카톨릭 신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경우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관념은 서로가 굉장히 다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명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비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여러분들 텔레비전 방송에서 이번에 대선도 있는데요.
내노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내놓는 말들이 과연 복음적인가? 라고 묻게 되면은 그렇다라고 쉽게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서로 믿고 있는 하느님, 알고 있는 예수님, 그분들의 요청, 부르심의 내용,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연 하느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왜 우리에게 해답으로 오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할 필요가 있다라고 토마스 할리쿠는 질문하는 신앙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이 무신론적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안에서는 그리스도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울 때도 많다는 거죠. 내가 신자임이 창피해 라고 느낄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로셉 라칭거 추기경, 나중에 베네딕트 16세 교황님이 되시죠. 이 로셉 라칭거 추기경이 이런 얘기를 교수 시절에 한 적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와 같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비유에 비추어 볼 때 교회는 말라 죽은 가지 위에 이상한 새들이 자주 앉아 있는 나무를 위험하게 닮아가기 시작하고 있다. 하늘나라는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 하늘나라는 새들이 깃들어 있는 나무와 같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그 나무가 말라 빠진 나무예요. 말라 죽은 가지 위에 새들이 앉아 있는데 이상한 새들이 앉아 있어요. 자주. 메말라 죽은 교회 위에 이상한 새들이. 그 새들은 얼핏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의 권위를 갖고 있는 어떤 성직자들을 뜻할 수도 있겠죠.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러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아서 죽은 나뭇가지를 매만지고 있는 풍경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라고 할리크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최고 권위에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교회 안에 교회라고 하는 죽은 나뭇가지를 매만지고 있는 풍경. 너무 끔찍하다. 라고 이제 할리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할리크는 교회 안이 아니라 신앙인들에게서가 아니라 무신론자들에게 동의할 때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믿음만 빼고는 종종 거의 모든 점에서 그들의 생각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과연 뭐냐? 하느님은 없는 것 같아 라는 그 느낌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지? 라고 말하는데 동의한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의 불의와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고, 우리들 그런 가련한 인생들과 너무 동떨어진 곳에 계시는 것은 아닌지 라는 느낌을 받는데 무신론자들과 할리크는 동의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순간을 할리크는 모든 태양에서 내 자신이 멀어지는, 모든 태양에서 내 자신이 멀어지는 순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600만의 유태인들이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장소인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혹은 원폭 투하가 이루어졌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그리고 미국의 9.11 사태,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농민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청년 김영군과 이선호가 겪은 절망적인 어떤 상황, 아마 그러한 상황들이 모든 태양에서 내 자신이 멀어지고 있다, 이 세상이 모든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순간이다 라고 그 할리크가 느꼈던 그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럴 때 우리 입에서는 저절로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느님 맙소사. 하느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 뭐 이런 상황이겠죠. 굳이 그 프리드리 니체가 광인의 입을 빌어서 신은 죽었다 라고 선포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하느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세계 도처에서 우리 주변에서 늘 항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할리크는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느님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세상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안타까워하는 것, 그 경험이 없이는 어떤 종교를 추구한다는 것, 그리고 하느님을 자기의 현실을 견디면서 하느님을 절실하게 기다리는 일, 그리고 종교적 신앙과 하느님을 기다리고 있는 일의 얼굴인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 없는 세상에 대한 절망감, 그 안타까움에 대한 경험, 이것이 있어야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 라고 이제 할리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아델 베스타프로스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한 것을 인용을 합니다. 다른 일을 참아주는 것은 사랑이요, 다른 사람을 참아주는 것, 그게 사랑이고, 나 자신을 참고 견디는 것이 희망이고, 하느님을 참고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다. 하느님 없는 세상에서 하느님을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믿음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에게 상처받을 마음을 먹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랑을 계속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절망감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희망을 주는 일을 그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믿음이란 하느님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할리크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갖고 있는 어떤 환상적 측면들을 걷어내기는데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무신론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제 할리크는 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하느님의 현존의 표징들이 세상 표면에서 쉽게 손닿을 수 있는 곳에 있다면 진정한 신앙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할리크는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도처에서 하느님은 계시는 것 같아, 세상은 살만해, 이렇게 하느님의 현존을 너무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그 신앙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이죠. 즉 이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죠. 고통의 어떤 측면, 하느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자가 획득할 수 있는 어떤 그 좁은 길의 영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할리크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느님께서 침묵하시는 차가운 밤, 우리의 삶과 세상이 불확실함으로 가득 찬 어스름한 순간에 바로 우리에게는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그때 신앙은 확실성과 평안에 대한 목마름을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숨어 계신 하느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하느님 없음을 느끼는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이 세상 뒤에 숨어 계신다는 것이고, 그 우리 뒤에 숨어 계시는 그분과 더불어 가는 것,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 없이도 살아갈 용기가 신앙이라는 말, 참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 교회와 신앙이 하느님을 온전히 만나려면,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분을 만나지 못했고, 교회는 관료화된 주식회사처럼 여전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닥까지 지쳐있을 때에도 호렙산을 가던 엘리야에게 천사가 전한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할리크는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에게 이 천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어나 먹어라.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 신앙 안에서 그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그분께서 우리의 원을 다 눈에 보이게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적 환상을 걷어내고 우리가 온전한 하느님, 숨어 계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러니 일어나서 먹고 다시 걸어보자, 다시 가보자 라고 할리크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 교회는 너무 뻔한 대답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할리크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똑같은 말만 반복해온 그러한 교회는 사실상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서 살아계시는 그 하느님을 만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실 속에서 이 현장에서 울고 웃고 있는, 눈물과 기쁨을 나누고 있는 그 하느님을 우리는 만날 수 없다. 즉 교리 안에 갇혀있는 교회, 교리에서 가르치는 그 언어를 반복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과연 이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발언할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보네포가 성숙한 사회에서는, 성숙한 사회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성숙한 사회에서는 비종교적인 언어로 하느님을 말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네포는. 교회의 언어, 신학의 언어, 교리적 언어가 아니라 이 세상의 언어로 하느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 현실 속에서 하느님이 생생하게 우리 앞에 드러나실 수 있다. 현존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리크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제는 능숙하고 상투적인 구어로 다른 사람들을 노련하게 조종하는 선동가나 선정가가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평화방송이나 혹은 개신교 방송들 보면은 선동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전제해놓고 만사형통을 희망하는, 웰빙과 웽다이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무한정한 상품, 종교적 상품을 제공하고 싶어하는, 그걸 통해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사제, 수도자들을 가끔 볼 수 있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제는 정치인들이나 장사꾼들이 새로운 물건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호객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고, 이 세상에서 과연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보면서 그들을 함께 신비의 문으로 데리고 가려고 해야 한다. 이 신비의 문이라는 표현을 굳이 할리크가 쓴 이유는 닥쳐올 하느님의 나라, 신앙이 요청하는 그 세계는 확정적이지 않죠. 예를 들어서 가장 완전한 사회라고 한다면 원수조차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불가능성이죠. 불가능성을 가능성으로 변조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 복음서에서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있지만, 그 불확실한 세계이지만 그 세계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초대하는 것이 사자의 몫이다 라고 할리크는 이야기합니다. 확실한 상품, 만병통치 약품을 파는 것이 사제 혹은 교회 역할이 아니라고 할리크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점에서 할리크는 그동안 교회가 써왔던 신앙 언어들은 상당수 버려야 할 때가 왔다고 얘기합니다. 무겁고 딱딱하고 낡아서 복음의 메시지를 표현하기에는 너무 길고 복잡하고 권위적인 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면 마음이 약간 참담하죠. 마치 교회 안에 성직자들이 광대와 같은 느낌, 고루한 권위를 강요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들이 내어놓을 언어 역시 권위적이고 고루하고 너무 길고 복잡한, 그래서 우리로서는 알아듣기 힘든, 그래서 몇몇 신앙 언어들은 이미 찢어진 북이 되어서 더 이상 하느님께 찬미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라고 할리크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우리는 입에 밴 것처럼 주님 합니다. 주님. 예수님께 또는 하느님께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언어를 혹시 임이라고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자꾸 해봅니다. 주님이란 말은 지난 2000년 동안 사용해 왔는데, 과연 주님이란 말은 사실 우리말로 주인님이라잖아요. 내 주인이신 하느님,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느님께서 정말 좋아하실까? 내 주 그리스도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좋아하실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벗이라 부르겠다. 예수님조차 우리를 친구 삼고 싶어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리고 하느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빠라고 불렀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느님을 아빠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어야 되죠. 그렇다면 주님이란 말 대신에 주자 빼고 임께서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연모하고 사랑하고 닮고 싶은 그분을 우리는 임이라 부를 수 있다면 더 현대적이고 더 우리의 감성을, 또 우리의 신앙적 감각을 더 깊이 자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교회법적으로 또 전례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미사를 드릴 때 그 미사 초입에 죄책 고백을 하죠. 내 탓이요. 그래서 그 미사 전체가 죄책 고백을 하고 시작되는 미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장례식 같은 분위기, 너무 엄숙한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사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의 생생한 현존을 미사 가운데 우리가 느껴야 하고, 생생한 현존을 느낀다는 것의 결과는 기쁨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미사를 마치고 나오면 너무 기뻐야 하거든요.
그리고 내 자신이 그분의 은총 가운데 있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죠. 그렇다면 좀 미사 순서나 내용들을 좀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현대적으로 이러한 생각도 잠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춤출 줄 아는 신이라면 나는 믿겠다. 신이 춤출 줄 아는 그러한 분이라면 나는 믿겠다. 라고 니체가 얘기를 하죠. 그 엄숙함 때문에 나를 춤추게 하지 않는 그러한 허울뿐인 신앙 언어는 사실 문제가 많다라고 할리크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사 통상문을 뜯어 고쳐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실상 그분이 더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죠. 저는 사실 대통령을 부를 때에도 문재인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는 거 굉장히 낯설어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만 해도 충분히 상급 언어인데 거기다가 님까지 붙여서 대통령님, 굉장히 어색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냥 다 대통령님이라고 요즘 부르더라고요. 예전에는 대통령님이라고 안 불렀던 것 같아요. 그 세상이 다시 복고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권위적인 세상으로 사실은 어떤 부분, 우리 어떤 그 가슴속에 어떤 빈 부분을 그런 것으로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님이라고 부른다 해서 더 그분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찬사와 상관없이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거룩한 우리가 발음하는 그분이 거룩해진다 라는 방식으로 생각이 옮겨가야 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분이 바라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져라 라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가 그분의 자비 안에 충분히 함몰되어서 그분의 자비를 내 몸으로 살아낸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님께서 이렇게 발음했을 때 그 임께서 그 님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리크는 어느 그 개신교 목사의 그 부흥회를 처음 보았을 때 매우 당혹스러웠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토록 그 천박하게 뻔한 방식으로 하느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유명 브랜드의 자동차를 선전하듯이 그렇게 복음을 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날 영적 기쁨은 대중 연예 산업의 생각 없는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추는 저급한 예능이라는 값싼 대용품으로 대체되고 있다. 예언자가 되어야 할 이들이 꼴 사나운 광대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는 건 참으로 슬픈 일이다. 라고 할리크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장사꾼처럼 선정가와 선동가가 되고 있는 교회,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현실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면 정작 예수님은 이 장사꾼 같은 교회에서 환영받는 고객의 축에 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축에 끼지 못할 만한, 배제될 만한,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주목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눈먼 거지였던 바르티메오 혹은 그 유다인들이 다 멸시했던 그런 세리 자케오 같은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네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연민을 느끼셨던 분이다. 즉 장사꾼처럼 호객 행위를 하고 있는 교회가 잡으려고 하는 대상과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대상이 서로 다른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경험한 세상은 병약하고 공허하고 자기에게만 골몰하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한 이들은 살로 된 마음이 아니라 돌로 된 마음을 지니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완고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았다 라고 할리크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이 경험했던 회당 중심의 사람들, 혹은 예루살렘의 성전 세력들, 이 사람들, 돌로 된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고, 사실상 보여지는 어떤 의롭고 의인이며 거룩한 사제로서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많은 사람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추잡하고 더러운 측면이 오히려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경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오신다면 똑같이 우리 교회 안에서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바리사인들과 율법학자들과 그 대사제였던 가야파의 얼굴을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사실상 앞선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상 이 세상에는 목자 없는 양처럼 버림받은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복음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예수님 역시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집을 갖지 않았고 머리를 벨 머릿돌조차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분은 특히 가장자리, 중심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그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건네시고 그들과 당신을 동일시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그 작은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즉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과 당신을 동일시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회 역시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은 과연 주목하고 있는가? 그들은 교회가 시를 베풀어야 될 대상일 수는 있으나 교회가 주로 고객으로 삼아야 될 대상이라고는 과연 생각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그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과 치명적인 갈등을 빚었죠. 즉 예수님은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제도와 상징들, 그 사회 엘리트들과 항상 그 긴장관계로 사셨죠. 성전과 성전 사제들, 종교적 판관들과 재판관들과 고관들,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 특히 도덕적, 지적 권위의 화신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과는 긴장을 유지를 하셨죠. 결국 그분은 로마 제국의 정치 권력과 치명적인 갈등에 빠지게 되고, 사실상 예수님의 사명 전체는 니체의 식대로 말한다면 가치의 재평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에서 하느님의 혁명을 찬양하는 마리아의 노래에서 이미 예고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중심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마리아의 노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바리사이와 율법학자처럼 내가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 신학자들과 사제들처럼 내가 하느님을, 그리스도를 독점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지금 호가호위하고 있는 권력, 교회 권력이든 사회적 권력이든 정치 권력이든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라고 마니피카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것은 그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는 모태에서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 산상설교 내지는 그 행복선언에서 다시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리니. 그 나라의 주인은 이제 그 중심부에는 가난한 이들이 초대받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인데, 그 할리크는 행복과 그 맞수인 불행도 역설적으로 표현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앞서 말했듯이 행복선언에서도 그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리니.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뒷부분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불행하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 자리가 없으리니.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요, 불행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어떤 가치의 전도, 가치의 재평가의 차원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할리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행복하여라 가난한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가운데 심장부에 올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은 이 말로 잘 요약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요지부동의 중심이라고 여기던 것을 깡그리 무시하셨습니다. 대신에 그분은 단 하나의 가치를 중심에 놓으셨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 다음 가장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그 중심으로 초대하십니다. 즉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시고 오로지 사랑만을 가장 중심적인 가치로 놓고 그 중심적인 가치인 사랑 안에서 가난한 이들, 가장자리에 있는,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 변경에 있는 사람들, 소외받고 홀대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당신에게 그 사랑 안으로 초대하고 계시다 라고 할리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겨냥하는, 들어올리는 것은 바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 교회가 잃어버린 복음의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면 바로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교회 역사를 통틀어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으로 불우한 이들과 연대, 병자와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 억눌리고 박해받는 이들을 옹호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는 바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교가 무언가를 증언할 수 있다면 그 증언의 핵심이다, 고갱이다 라고 할리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선교라고 하는 것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복음 선포에 있어서 그 핵심은 사회적 복음입니다. 사회적 복음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복음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가 사목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사목은 사회사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차적인 교회 사목의 대상은 세상의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응시와 그분에 대한 관심과 그들에 대한 돌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임무를 수행함으로써만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어둡고 쾌쾌한 이 세상 구석구석에 바로 하나님 자비로 인한 천상의 향기를 전할 수 있다라고 할리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너무 글이 좋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진보적으로 앞을 내다보는 눈을 가져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진보적으로 앞을 내다보는 눈을 가져야 하고, 전통의 토양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 전통에 굳건히 서 있는 발, 그리고 이 세상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손, 그리고 하나님의 심장이 고동치는 소리를 호요히 묵상하면서 관상하면서 경청하는 주의 깊은 귀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앞을 내다보는 눈, 진보적인 눈과 전통적인 발과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손과 하느님 심장이 고동치는 소리를 고요히 관상할 수 있는 그 귀를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참에 할리크는 자케오를 또 다른 의미의 성인으로 지명을 하고 있는데요. 세관장이었던 자케오는 부자였지만 늘 유다인들로부터 멸시받던 그런 주변부 사람이었죠. 자케오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랬듯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고 나무 위에서 몰래 예수님을 엿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남몰래 엿보고 있는 그 자케오를 예수님이 먼저 발견하고 그를 부릅니다. 자케오가 회심의 눈물을 예수님께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먼저 너희 집에 내가 오늘 밤 머물 것이다 라고 제안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 팔레스타인에서 먼지 같은 존재였던 자케오가 그 순간 사람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초대받는 것, 함께 있기를 초대받는 것은 사람이 되는 순간을 그 순간 그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너무나 큰 기쁨 때문에 자케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자케오는 숨어서 예수님을, 진리를, 복음을 지켜보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숨어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자케오를 예수님께서 불러내리고 너와 함께 멀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느님 역시 당신을 숨어서 엿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말을 건네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리크는 자케오를 영원한 추구자, 엿보는 이들의 수호성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케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것은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케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는지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리크는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실상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해서 하나님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곧 아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그 진실, 하나님의 진실을 향해서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만 얼핏 당신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라고 할리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가 신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신자이든 아니든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진리를 엿보고자 하는가? 진리에 계속 주목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C.S. 루이스라는 개신교의 어떤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티슈너 신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티슈너 신부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고 신앙을 저버린 사람을 하나도 못 만났지만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고 신앙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임 신부의 멍청한 강론 때문에 교회를 빠져나간 사람은 많이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본론을 읽고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은 못 봤지만 주임 신부의 그 멍청한 강론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많이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어떤 구체적인 한 인간과 진정한 사랑에 한 번도 이르지 못했던 그러한 사제라면 그러한 사제의 발언은 늘 진부하고
우리에게 지겨운 소음처럼 들릴 수 있다. 즉 사제가 제대로 된 강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진정한 사랑에 접속되어야 된다. 그 사랑이 예수님과 나누는 사랑일 수도 있고요. 구체적인 한 인간, 그게 뭐 여자든 남자든 한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깊은 우정의 단계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 사랑에 이르지 못한 사제의 발언은 진보할 수밖에 없다. 하나마나한 강론이 되기 쉽다는 거죠. 즉 우리의 마음에 진동을 일으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로세 젤레가 우리 시대의 마지막 신비주의자라고 불렀던 시몬 베일은 죽는 순간까지 앞서 얘기했듯이 세례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교회에 소속되기보다는 교회를 위해 죽는 편이 더 기쁘다 라고 얘기하면서 의식적으로 교회 문턱, 교회의 대기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결국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가름하는 교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직 아니라는 간절하지만 아직 그분을 못 만났지만 그분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분을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겸손한 열망 안에서 사실은 이미 성취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분을 찾고 싶어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만 하느님은, 숨어 계신 그 하느님은 당신의 모습을 얼핏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리지의 데레사는 자기 신앙의 빛이 가려지는 일식 속에서도 하느님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을 끝까지 간직했다. 그리고 니체는 하느님과 계속 열정적으로 씨름했다. 즉, 내 신앙의 빛이 가려지는 일식, 이러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라는 불안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을 간직하려고 하는 것. 또 하느님과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라고 계속 물으면서 싸웠던 니체. 아마 그러한 사람들에서 은총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프란시스코 교종께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그 복음의 기쁨이라는 그 권고죠, 교황 권고를 발표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돈이 새로운 우상이고 견제받지 않는 경제 독재, 그것은 우리 시대 이상이다 라고 하면서 막 신자유주의를 비판합니다. 그러자 월가, 미국의 월가, 즉 금융계죠, 월가를 중심으로 하는 그 보수주의자들이 프란시스코 교종을 향해서 당신 공산주의자가 아니요 라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이때 교종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한 이 모든 이야기는 견제받지 않는 경제독재는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이야기는 그 사회교리, 역대 교황들이 발표했던 그 사회교리에 따라서 이야기한 것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즉, 나 자신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지만 그동안 살면서 정말 좋은 무신론자 친구들을 많이 만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산주의자는 곧 나쁜 놈, 이렇게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도로시데이나 시몬 베일가 많이 경험하고 갈등하고 고민했던 지점이에요. 즉 가나안이들을 선택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이 만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주의자였고 무신론자였고 공산주의자들이었죠. 그런데 정작 하느님을 믿는다는, 하느님의 자비에 따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가나안이들을 선택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서 그냥 깊은 갈등을 이들이 느끼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요한 바오로 2세 교종에 의해서 리지에의 소아데레사는 그 평범한 영성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작은 길의 영성에도 불구하고 희성이 되었죠. 즉 공식적으로 리지에의 소아데레사는 하느님의 품 안에서 그 자신의 삶이 마무리가 되고 교회가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였던 니체와 시몬 베이유의 경우에는 교회가 할 말이 없었죠. 이참에 할리크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총애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가 인준해주지 않았지만, 교회가 성인이라고 인준해주지 않았지만 하느님께서 아주 총애하는, 지극히 아끼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이름은 하느님의 은밀한 마음속, 그분의 깊은 가슴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밀한 마음속, 그분의 가슴 속에서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그분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보호받고 있는, 은밀하게 보호받고 있는, 그분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느님께서는 교황청의 희성성, 성인을 만드는 희성성에도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할리크는 시몬 베이유와 니체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성인일 수 있겠다. 하느님이 누구신지, 신앙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난 사람일 수도 있겠다. 한 사람은 세례를 받지 않았고 한 사람은 신은 죽었다라고까지 얘기했지만 그리스도 신앙의 본질을 얘기한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할리크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니체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 바닥을 기는 백성들의 외마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가난한 고통받고 있는 그 천민들, 가난한 사람, 밑바닥 백성들의 외침을 전제하지 않는 그리스도교 신앙은 사실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인연이 없다라고 니체가 사실은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베이유와 니체는 교회가 알지 못한 하느님의 사람일 수 있겠다라고 할리크는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은 오늘날 예수님의 분명한 제자들을 통해서도 물론 드러나십니다. 그러나 자케오처럼 하느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도 드러나시고, 시몬 베유처럼 바로 그분을 기다리는 겸손함을 통해서도 드러나시고, 때로는 신의 죽음을 선포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느님은 드러나신다는 겁니다. 다만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할리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간이들만이 교회법과 교리 안에서만 성인을 찾는다 라고 할리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광장에서 오히려 촛불 속에서 더 장엄하게 선포되고 있는 것처럼, 사실상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에서 드러나듯이 교회 안에서 그 성령의 불이 꺼진 지는 오래된 것이 아닌가 하고 할리크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오베르 성당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성당에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즉 성령이 성당 안에 머물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이 성당 밖은 화려한 밀밭, 좀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는 교회당 안이 아니라 교회당 밖에서 활동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와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종조차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신론자도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나는 사방이 꽉 막혀 자신들의 그 안보, 보안에만 매달리는 그런 병든 교회보다는 길거리에서 더럽혀지고 상처받고 부서진 그러한 교회를 나는 더 좋아한다. 라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즉 교회 밖으로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법과 교리 밖으로 나가라고. 거기에 바로 은밀하게 하느님께서 총회하시는 그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1부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어서 상처 입은 신앙이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